깨달은 것이 내만 꼴꼴하고 우리 집구석만 저주받은 것 같고 우리 아버지만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만 무식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고 하나님 왜 내 원통함을 수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십니다. 바다 끝에가 자리를 펼지라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춤형 하나님으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약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나는 영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짜부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28절에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게 많습니다. 지나가 버릴 것에 대해서 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꿈을 꾸고 뜻을 정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저 간식에 목숨을 걸고 틈만 나면 짱 박혀 자려고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려고 하고 매일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고 쏟아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간단한 게 있지만은 여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 가는 재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10일만 지나가면 시들어요. 권력이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 몇 년에 주기별로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대통령에 관심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통령이 또 바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하는데 변하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걸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부산대 국문학과 나온 백희경 자매랑 깊이 사귀었는데 뭐 깊이 사귀었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자매가 부산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연애 편지를 잘 적었겠어요. 연애 편지만 라면 몇 박스가 돼요. 사랑하는 문훈 씨,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더니만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살덩어리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국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연애 편지를 탁월하게 적었지만은 군대 간 사이에 랜드로버 바꾸신 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버림받고 난 뒤에 깨달은 찬송이 214장인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세상 모든 건 다 바뀐다니까요. 모든 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모든 건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러나 변함없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축구가 늘 변방 축구요 5대0으로 깨지고 한국 축구가 약하다가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고부터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감독을 잘 만나야 돼. 감독. 내 인생의 감독 인자를 만나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는데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인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도 여러분 대신 군대를 못 가셔요. 엄마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예뻐하고 귀여워해도 엄마가 여러분 대신 시집을 안 가요. 하나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는 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이혼당하고 사기당하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했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피곤하다는 것. 돈이 없어도 피곤하고 애인이 없어도 피곤하고 공부를 못해도 피곤하고 취직이 안 돼도 피곤하고 사람이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은 여러분 더운데 땡볕에 조금만 걸어가도 피곤하고 무거운 짐만 들어도 피곤하고 여러분 지금 수련회 때 앉아있는 거면 또 피곤하죠. 설교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지금 다 피곤한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땅끝까지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람이 피곤을 모르고 밤새워 공부할 수 있고 피곤을 모르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책만 펴면 졸고 집에 가서도 졸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 특징은요, 졸음이 많이 오는 거예요. 피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생기가 발랄하고 활기가 넘치고 바이탈리티가 넘치는 사람은 피곤을 모릅니다. 밤을 깜빡 새워도 피곤을 모릅니다. 저는 의과대학생을,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제가 간호대학생들, 의과대학생들 가르칠 때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물도 안 마셔요.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애들이 10시간씩을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의과대학을 가고 그런 아이들이 의사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일단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지가 했던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피자 한 쪼가리 대파 먹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TV 잠시 보고 컴퓨터 게임 좀 하다가 어머 12시네. 그리고 자빠지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체력이 국력이 체력이. 밤이 돼도 피곤한 줄 모르고 책을 봐도요, 이게 눈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피로감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 양이 많아지고 책을 많이 봐도 입력이 되는데 피로를 느끼는 사람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피곤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결, 컨디션을 조절해서 피곤을 이기고 피곤을 해소하고 피곤을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참 복잡한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여러분 아빠들이 퇴근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피곤에 찌들려서 피로 증후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않은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밤새워 공부를 해서 진도가 나가고 성취감이 생기고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성적표가 전교 1등이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명철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안 피곤하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관계가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마음껏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맨날 지각하길래 야, 너 왜 지각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 센서, 감각, 눈치, 노하우를 말합니다. 모든 건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인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1등이고 지혜가 공부고 지혜가 성공이고 지혜가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학생,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마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뭡니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판단력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리를 앉아도요 여기가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가까워야 돼. 가까울 때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우리 2층에 있는 친구들은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행동을 하고 복 있는 행동을 하기 전에 복 있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되는데 내가 누구를 사귈 것인가, 내가 누구와 애인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할 것인가, 모든 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강의할 때 들어보고 야, 저 선생님 되게 흥분하신다. 저거 흥분하시는 거 학기말 시험 나오겠다. 그리고 별표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 3개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칠 때, 시간 없을 때 별표 치는 것만 보면 시험 나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조선시대 임금을 싸그리 다 외워놨는데 아침에 국사 시험지 받아보면 고려시대 임금을 주몽부터 적으시오. 절단이요. 조선시대 임금 다 외워놨는데 깸또가 안 맞고 이 문제 예상 적중 능력이 떨어진 게 그 공부를 못하는 애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눈치가 9단이에요. 눈치가 저거 시험 나오겠다. 선생님 개그폰 들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시험 나오겠다. 그냥 안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척 보면 알아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곤란합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눈치가 영적으로도 민첩해야 되고 센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민첩한 자, 지혜로운 자,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든지 결혼을 하시든지 취직을 하든지 모든 건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사랑이고 지혜가 행복이라니까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식은 내가 공부를 해서 오는 게 지식이지만은 지혜라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지혜예요. 그거는 감각이요, 센서요, 이거는 발달이요, 이건 눈치요, 코치요. 지혜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캠프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와 지혜를 남달리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공부를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자랄 때 저를 길러주신 여전도사님이 계셔요. 저는 시골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골교회 어릴 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문훈아, 잠언 16장을 읽어봐라. 제가 혼란하거나 헷갈리면 잠언 16장을 읽어보거라.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시지만은 그 배후에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이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보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봐서 다윗과 같이,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다윗은 그저 소년 목동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골리앗이 키가 2m 70 가까이 되는 돼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 싶어서 수그리 가지고, 야, 진짜 덩치 크다. 저게 밟히면 창자 터지겠다. 그래,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만 생각이 반대로 들어갑니다. 이 뭐 여기 할례 없는 개벽다고 같은 자식이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거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식은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다윗의 마음속에 뿔따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짱돌 하나 들고 나서니까 형님 엘리압이 말립니다. 네가 더위 먹었나? 네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퍼뜩 집에 안 가나? 그러니까 다윗이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에 예민하고 과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죽을까 싶어서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흥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겠다는 그러한 큰 뜻을 품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달라집니다. 간식을 먹었냐 못 먹었냐, 오늘 내가 무엇을 받았냐 못 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게 영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세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는 걸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한 건 갑옷을 2개 입었을 때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여러분 이뻐하게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짱돌 하나 들고 나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너무 이뻐하시니까 그때는 돌멩이 아니라 밥풀떼기를 던져도 골리앗이 자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덩치가 돼지같이 커도 진짜 크다. 저거 놈은 눈 감고 집었던지도 아무데나 맞겠다. 그럴 때 마음이 담대해지고 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힘이 있거나 없거나 신체 조건 무기 여하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몽땅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기에 다니엘과 같이 성경에 다시들이 유명해요. 다윗, 다니엘. 다시들이 여러분 나사로와 나만 장군 나시도 유명하지만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도지사가 100명이 넘는 그 제국의 총리 대신을 내리 3번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가정도 없었고 학원도 못 다녔고 다니엘은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포로로 인신매매에 잡혀간 아이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남다른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는 분,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와 원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땅끝까지 만들고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9절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앞으로 피곤을 모르는 청소년,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고교, 대학교, 취업 수많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여기에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말이 뭘까요? 소년은 안 피곤해요. 주일학교 애들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은 한여름에 땡볕에 땀을 찔찔 흘리고도 돌아다닙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안 피곤해요. 유치부 애들은요 피곤한 걸 모르고 뻘뻘 돌아다닙니다. 피곤을 모르는 소년이라도 피곤한 시대요. 장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대에 가가지고 논산훈련소에 여러분 형님 오빠야들 보세요. 대단합니다. 산나이로 태어나서 그때 보면 이 어깨가 딱 부러진 형님들이 오빠야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때 이 군인들이라는 것은요 감당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쓰러지는 시대요. 장정이 자빠지는 시대요.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급사 돌연사를 하는 시대요. 지금은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라고 특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10대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10대에 준비해서 20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벤처 사장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때 초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중고등학교부터 떡갈나무가 달라지고 떡잎이 달라지고 시작이 절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새 힘을 얻고 얼마나 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을 깨닫자 알아서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스폰서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실 때는 31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뭘까요?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낭떠러지에 집을 짓습니다. 낭떠러지에 집을 짓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기분 좋겠어요? 밑에 내려다봐 오이씨 가물가물하고 밑에는 막 바람이 막 휘 불어오고 거기서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내다보면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우업 떨어지면 복설 나겠다. 절벽 위에 낭떠러지에 독수리가 둥지를 털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에 어느 정도 새끼가 크고 나면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청길 낭떠러지에만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그때 그냥 떨어지면서 엄마야 이러면서 그냥 팔뚝거리면서 엄마야 야야야야 히떡 날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라는 말이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온실안의 하초처럼 그렇게 곱게 키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미련 없이 인정사정 없이 궁뎅이를 확 떠밀어 가지고 낭떠러지 청결절벽에 떨어뜨려서 쭉 짜고 날개를 치다 보면 어머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구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가치라는 것은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역이용해서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지 않고 뜹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팔뚝가 끌어가지고 시베리아까지 가는 게 아니고 V자 편대를 만들어서 기류를 타고 가는 게 기러기고 철새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3 때 아빠가 쓰러지시고 중고교 시절에 혼자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아주 객지생활을 유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왜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시대예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일찍이 독립운동을 시켜주시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지금 어디 가서 우리는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습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수련회 가서 밥을 잘 챙겨 먹고 와야지 수련회 가서 아빠 안에 변비가 있어가지고 밥 한 끼도 안 먹었다. 그러지 마셔요. 변비가 있든지 말든지 돼지같이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아멘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곱게 살아가지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더러운 꼬라지를 당해도 거침없이 하이킥 덤비라 그냥 도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들, 딸을 보면 제 아들이 대학생이고 제 딸이 고등학생이지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쟤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얼마나 험하겠냐 이 말이야. 앞으로 이 정보 전쟁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을 하고 어디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은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고 앞길은 늘 불안한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대학교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취직을 해서 살아갈까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 독수리 새끼가 낭떠러지 처박혀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독수리가 낭떠러지 처박힐 때 아찔할 때 섬뜩할 때 사실은 그때 어깨 쪽지에 활건이 생기고 여러분 그때부터 뜬다 바람아 불어라 쎄리 불어라 이빠이 불어라 바람을 안고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아빠가 중3 때 돌아가시면서부터 고독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자취를 11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그 시절이 생각하면 섬뜩하고 아찔했지만은 지금은 아니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실안의 하초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야생초처럼 키우고 여러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야생초는 밟아도 뽀짝뽀짝 일어나는 게 야생초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자란 야생초는 향기가 다르고 자생력이 뛰어나고 향기가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쉽게 순적하게 우물 안에 화초처럼 그렇게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할 것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쉽게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수련회 와가지고 수련을 받아요. 수련이 훈련이 뭡니까?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끌고 가서 이런 프랑스에 끌고 가서 5대0으로 박살이 나가지고 그때 한국 선수들이 유럽의 벽을 절감하고 야 진짜 저것들 크다 한번 받치니까 우리는 막 개 까불어지고 그때 유럽 선수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5대0으로 박살이 났지만은 히딩크한테서 배운 것은 지금은 5대0이지만은 6월이 되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앞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고독한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갈 때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빠가 무한정 자본을 떼어주고 엄마가 늘 아침에 밥 해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들리를 나가고 고독하게 혼자 자취를 하면서 그때 독립심을 갖추고 자립운동을 하고 홀로 서기를 하고 그때 자생력이 갖추어지고
언더우드 가문,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가문은 독립심을 심어주는 게 가정교육의 목표더라고요.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 볼 때마다 덩치는 크고 덩치는 여러분 아버지하고 키가 비슷한데 생활력이 떨어지고 자생력이 떨어지고 눈치가 떨어지고 혼자 캠프 가가지고 여러분 옷도 안 갈아입고 혼자 캠프 가가지고 밥도 제일 못 챙겨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식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쉽게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협착하고 좁은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 나라의 종자에게 쓰임받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쉽게 재밌게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세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바람이 불 것이다,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밀물이 썰물이 다가오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불경계가 있고 호경계가 있고 성적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겠지만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피로감에 찌들려서 주눅이 들어서 비실거리고 음성을 부리고 투정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되 연단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바람에 불어라, 쎄리 불어라.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비상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수록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활공을 할 때 밑에서부터 바람이 휘 불어가지고 날개를 떠받칠 때 그 독수리가, 새중의 왕인 독수리가 높이 솟아오르서 멀리 떠서 멀리 올라가는 새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밀어붙이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세요.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한 청소년의 아이의 형편과 처지와 가정 형편과 엄마와 아빠와 체질과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때로는 또라이끼도 충만하게 쓰시고 때로는 내성적이고 째째야 빠진 것도 디테일하게 센시티브하게 브라이엇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이하세요. 여러분 연을 뜰 때 연이 바람이 불어야 뜨거워요, 바람이 안 불어야 뜨거워요? 연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얼굴에 팽팽하게 바람을 전면으로 팽팽하게 맞으면서 바람을 안고 서 뜨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청소년들이 너무나 나약해 빠지고 맨날 모이면 간식 타령이나 하고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어머 모기 있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모기야 덤비든지 마지 자다가 또 모기를 그냥 한 손으로 덤비라 작거사 한 방에 조져버리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피로감에 찌들려 있지 마라 이 말이요. 할 일 많은 세상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대부터 뜻을 정하고 명철이 한이 없어진 하나님의 명철을 땡겨서 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위로부터 권능을 더입어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먹거로 세트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얼마든지 새로워져서 여러분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오고 도지사가 나오고 학자가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배목사님과 같이 또 세계를 품고 나가서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값지게 뜻있게 한 마리 뚜렷한 독수리처럼 바람을 이기고 풍파를 이기고 삭풍을 이기고 광풍을 안고 솟아나는 두 날개로 펄떡거리며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세상을 수월하게 쉽게 쾌락주의로 편리히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시대에 그저 포시라워서 부드러워서 원만해서 불평이나 하고 그런 청소년들은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청소년들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바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북풍을 찬바람을 여러분 삭풍을 돌풍을 정면으로 가슴에 안고 그 바람을 타고 바람을 즐기면서 문제를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없는 하늘나라에 살아가고 그렇게 어렵게 지냈지만은 지금은 영육간의 피로감을 모릅니다. 주일날 설교를 8번 9번씩 하고
여러분, 그런 조그마한 교회가 400명 모이던 교회가 6,000명 출석교회가 되고, 텔레비전에 여러분 수백 편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거침없이 하이킥 도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시금방을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들어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총기있게 들어쓰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얻고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폭포를 치고 탕 위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생초처럼 발바닥 뽀짝뽀짝 솟아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곰피치 않게 그러가 또 피곤치 아니하게 하실, 피곤을 모르는 여러분,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세요. 항상 여러분 영적인 컨디션을,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제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커버하리라. 선교의 다음 바톤을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항상 선두주자에 서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은 어리지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수천 수만의 병사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수많은 수천의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도매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비실거림을 아시고, 나의 소심증을 아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이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좀 이상하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시대의 역사의 찌끄레기같이, 역사의 구경꾼같이 그렇게 떠내기처럼 살아가지 말고 역사의 주동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선두주자의 손 떠서서 나이를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을 도무지 모르시는 하나님, 그분 손에 붙들림 받아서 장중의 보옥처럼 붙잡혀서 한 시대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도 통곡하며 고통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배목사님 못한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셔서 피곤을 모르고 컨디션을 베스트로 조절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스탠바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예비군이 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선발되어서 가지고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10년 뒤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그때 주바라기 캠프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뜻을 정하고 부족하지만 그때 결단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시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품고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 치듯이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가슴에 쌓고 광풍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시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